네, 출애굽기 28장 30절부터 43절입니다. 여러분 묵상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 해설을 참고하시면서 여러분의 묵상의 깊이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 묵상이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대제사장에 관한 건데요. 우림과 둠밈이 나옵니다. 이 우림과 둠밈도 성경 속에서 계속 나오니까 여러분 여기서 좀 확실히 그 의미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진 않고요.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쓰는 일종의 어떤 수단, 도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사장의 그 에봇 안에 있었고요. 어, 아마 어떤 그 하나님께 어떤 일에 대해서 뜻을 묻고 어, 그 이것을 통해서 그 뜻을 좀 분별하는 데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렇게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지금은 이런 식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은 우리가 이제 성령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어떤 도구를 특별히 쓰진 않는데 이때는 그렇게 썼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는 어떤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어떤 학습의 과정이었다.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그 권한이 대제사장에게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죠. 대제사장이 어떤 일을 판결하는데 굉장히 큰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정도 또 권위도 있었죠. 근데 대제사장도 마음대로 판결한 게 아니고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모두가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림, 둠밈 이게 뭐 일종의 어떤 그 보석이었다고 보석으로 이렇게 어떻게 만든 그런 것이었다고 사람들이 이제 봅니다. 우림은 다 히브리예요. 우림, 둠밈 다 히브리어인데 우림은 광채라는 뜻이고요. 둠밈은 완전이라는 뜻입니다. 완전한 광채. 그러니까 완전이라는 것도 광채라는 것도 다 그 하나님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데 쓰였던 도구다. 그리고 그 도구가 대제사장의 손에 있었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쭉 넘어가세요. 여러분 34절에 보면은 대제사장의 옷에 방울이 달려 있었어요. 방울. 그리고 이 방울을 왜 달라고 하셨는지 35절에 나오는데 대제사장 아론이 이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 여기선 지성소가 되겠죠.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잖아요. 언약궤가 있는 곳, 그곳이 지성소인데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들어갔을 때, 이 방울 소리가 들리면 대제사장이 이제 움직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방울 소리가 그치고 계속해서 들리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은 대제사장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가 뭔가 죄악된 것이 있거나 그랬을 때 뭐 그랬겠죠. 죄악된 것이 있거나 어떤 그런 마음이나 생각들이나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았을 때일 겁니다. 아마 그때 실제로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무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죄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죄의 대가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은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죽이지 않으시고 이제 우리를 곁에 이렇게 두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은 어쨌든 아주 중요한 그 자리였기 때문에 어, 하나님 앞에 성결하지 못하면은 지성소 안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이 끈을 그 몸에 연결해서 달았다고 합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죽으면 거긴 아무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시체를 끌어내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 끈을 연결해 두어서 죽으면은 이제 그 끈을 통해서 이 시신을 끌어내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좀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무섭죠. 대제사장은 지성소 들어갈 때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죽음을 언제나 각오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영적 지도자의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이게 영적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영적 리더들에게 권위를 주셨잖아요. 그 권위만큼 책임도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리더가, 사역자가, 영적 지도자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되고, 긴장하고 정말 있어야 되고, 이제 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머리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렇게 새긴 그 순금으로 만든 패를 머리에 이제 끈으로 그 관 위에 이렇게 메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것도 대제사장에게 이 여호와께 성결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보여주고 있죠. 머리에 이제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적혀 있고 실제로 지성소에서 그러지 못했을 때 죽을 수도 있다는 것. 정말 무서웠을 겁니다. 인간적으로. 아론도 굉장히 뭐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론도 굉장히 무서웠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도의 권한과 권위를 주셨지만 또 거기에 대한 책임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두려움과 떨림으로 있어야 됩니다. 저도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고요.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 더 그렇게 성결하게 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적용할 때 사역자들에게만 적용한다 이렇게 보면 곤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잖아요. 우리도 이제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직분 우리에게 이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다 이렇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그렇게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혀있는 패를 이렇게 메었는데 이 성결이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레위기에서는 이것이 구별하다, 민수기에서는 바치다, 또 레위기의 다른 부분에서는 깨끗하게 하다 이런 의미로 쓰였어요. 구별하다, 바치다, 깨끗하게 하다. 이게 성결의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세 개 다 맞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항상 분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요, 우리 삶의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 삶의 라이프 스타일의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그 기준을 찾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기준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 안에서 그 기준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삶입니다. 물론 그것 말고도 다른 것들도 있지만 이 명령이 지상명령, 정말 중요한 명령이라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구별돼서 살아가는 것이 맞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것이라고요. 막 요새 이 세상의 어떤 문화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저한테 뭐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런데 뭐 문신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영상을 한번 찍었는데 그런 거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됩니까? 예, 여러분 그런 고민들 정말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 고민만큼 거기서 답을 얻고자 하는 그 고민만큼 중요한 것이 정말 구별되어서 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의 의지죠. 의지. 대부분의 경우에 그것이 없기 때문에 이 의지가 없기 때문에 뭐 문신이 맞냐 틀리냐 이런 거 아무리 얘기해줘도 별로 바뀌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음주에 관한 것도 크리스찬이 술 마시는 거 어떻게 봐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도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별로 들으려고는 안 해요. 이런 마음 의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성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바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성결이라는 것이 헌신이죠. 우리가 여호와께 성결하려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바쳐야 됩니다. 너희 삶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목적도 하나님을 위함이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함이고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이라고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삽니다. 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요?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지 않고 이제 일을 해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하고 그냥 정직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도덕적이고 실력 좋으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일입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거의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 일을 하느냐? 그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발견하고 개발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이 세상을 위해서 살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이 세상을 돌아보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냥 성실하고 정직하게 그냥 뭐 그렇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가려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실력 있게 뭐 그렇게 그렇게 그냥 그렇게 만약에 살아간다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그게 우리 삶을 바치는 것일까요?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삶은 분명히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그 순종은 정말 뭐 이상한 하나님 음성 들으면서 뭐 이상한 것까지 디테일한 것까지 자꾸 물어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부터 순종하자고요. 그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겁니다. 이게 다 성결하다, 바치다라는 뜻입니다. 또 성결하다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깨끗하게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고백하지 않은 죄가 없어야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언제나 솔직하게, 정직하게,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정말 온전한 마음, 전심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신앙을 생각할 때도 전심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게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돼요. 정말 특히 우리 사역자들 깨끗해야 됩니다. 왜 그 자리에 있습니까? 그냥 직장인 마인드로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사역자들. 정말 그렇습니다. 영적 리더의 마음으로 있어야죠. 그냥 내가 이런 업무 했으니까 나 이 정도 사례비 받을 만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더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39절에 보면은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라 했는데 이것은 이제 엄밀히 따지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속옷은 아니고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이 흰옷도 배실로 짠 것도 이것도 겉옷입니다. 겉옷. 근데 흰색 겉옷이에요. 근데 왜 속옷이라고 했냐면 에봇 안에 그리고 이제 청색 옷 안에 이제 입었기 때문에 그 속옷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넘어가서 아론의 아들들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속옷을 만들고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여기서 속옷이라는 것도 세마포 옷입니다. 세마포 옷. 흰색으로 된 세마포 옷은 제사장의 의복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아닌 그냥 일반 제사장의 옷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흰색 옷이어서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는데 하나님 앞에 영화롭고 아름답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죠. 흰색 세마포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삶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화려하지 않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삶입니다. 우리도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42절에 보면은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입어라. 왜냐면 하체가 드러나지 않게 입어라. 그러니까 이 속바지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속옷이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